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 주간 핵심 성경 구절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같이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에 아주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라는 그런 단어, 그 다음에 넘치게 하신다, 넉넉하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면 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거의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못 줘서 안타까운 마음뿐이지.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더 주고 싶을까? 여러분, 그 마음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내리사랑의 근원은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이게 우리의 막연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잘 안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 부모는 어떻게 보면 마음뿐이죠. 능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주고 싶어도 그렇게 넘치도록 퍼주려는 게 없으니까 사실 마음뿐이지 못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잠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마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나 흡족하게 생각했어요. 네가 너를 위해서 재물을 구하거나 장수를 구하거나 또는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이게 잠언의 사실은 주제요, 결론. 이게 너무너무 똑똑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지혜만 있으면 뭐예요? 사실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솔로몬이 받은 왕위는 사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왕입니다. 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그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참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아쉬운 것도 부족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를 구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상황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중심의 기도를 흡족하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이 기분파이신가요?
너무나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도 내가 부어줘. 너와 같은 자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 전무후무한, 참 솔로몬은 복도 많죠. 이미 아버지께 받은 거 사실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다윗의 수많은 아들 가운데서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런데 그 강력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하나님께 지혜와 부귀와 명예와 장수까지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과 축복이죠. 할렐루야. 솔로몬이 예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시는 그 은총과 축복을 보시다가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의 삶이 여러분 풍성했을까요? 부족했을까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선악과 안 따먹어도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걱정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그거 안 따먹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놨어요. 그거 안 따먹어도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분 그 풍성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물질적인 것만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겠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지. 아들을 주셨다는 그 표현 자체가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떤 분은 큰 아들 받았고 어떤 분은 작은 아들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온 천지 우주 만물과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받았다는,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거야. 다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 말이에요. 뭘 주시지 않겠느냐.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증거가, 그게 너무나 뚜렷한 증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마음도 있고 준비도 다 되어 있다는 것 믿습니까? 그게 물질이든 그게 복이든 그게 은혜든 그게 능력이든 어떤 기도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줄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종국에는 뭐예요?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이 악한 영들이요, 이 사탄을 물려줄 때가 있어요. 이 귀신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깨기 위해서 당장에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종국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요.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 더 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여 합니다. 풍성한 것,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게. 자, 기본이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 그 자체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의 관계,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 조상들과의 그런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줄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에 있어서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미 뭐예요? 설명할 여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준비가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사실 이 말씀을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뭐 어떤 성도도 싫어할 이유가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는데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뭐하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시나니. 어떤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아들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안 주겠느냐는 거죠?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 뭘 넘치게 하신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이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냐? 이는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하여? 넉넉하여. 이 넉넉함이라는 건 뭘까요? 물질의 축복을 말할 수 있어요. 넉넉하니까, 그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넘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세 가지 넘치는 은총과 축복이라고 합니다. 첫째,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넘치게 넉넉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가운데 거. 모든 일에 넘치게 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거나 의지나 소원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 가운데 것은요, 조금 생각을 해봐요. 사실 여러분, 이 가운데 것이 있어야 뭐예요? 이 세 번째 것, 착한 일도 넘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것. 반갑습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 것은 빼버리고 일단 하나님 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은혜가 없이 이 가운데 것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 번째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넉넉한 이 물질이 보여 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리거나 아예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는 게 과연 어려운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에게 그것은 가장 쉬운 것일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 안에 다 있어요. 돈,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부귀와 명예와 장수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보면 하나님이 이 물질은 사실 잘 안 주는 것 같다,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진다.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가 준비가 돼요. 그것은 첫 번째, 세 번째가 사실은 다 준비해요. 자, 물질을 구한다면 왜 구하느냐? 물질을 구하기 전에, 한번 더 씁니다. 물질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없는 물질은 사실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물질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물질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를 해이하게 할 수 있고 게으르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변질시키고 타락시킬 수 있어요. 은혜 없는 물질은 사실은 없는 만큼도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은혜 있고 없는 게 낫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앞에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것은 사실 걱정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신경 쓸 이유도 없습니다. 먼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위에 물질의 넉넉함이 있어야지, 은혜 없이 이 물질의 넉넉함만 있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덮어놓고 주시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것이 준비가 돼야 해요. 이 세 번째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은혜를 주시고 넉넉한 물질을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훔치게 합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물질을 왜 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쌓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착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다 앞장서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목적이에요. 물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주셨겠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의 이상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착한 일에 앞장서서 그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주셨어요.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퍼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과 중심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정말로 온 천하에 다니며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일을 마음껏 해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뜻과 목적이 우리 안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목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축복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와 자손을 축복할 때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히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먼저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주시되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이것은 풍성하신,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육간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 후서 9장 8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영육간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중에서 이 첫 번째 단추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넘치는 복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한다면 당연히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끄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